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또 이 장면을 보았던 그라사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그라사인들이 사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오더니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지낸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시도 때도 없이 괴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붙들어 메어 두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동네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제어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사 동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그가 나타나서 자기를 해할지 늘 불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그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아시고 그 귀신에게 명령해서 그 귀신이 나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큰 귀신은 소리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 이름은 군대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의 수가 매우 많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께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말하지 마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그 돼지떼를 보고서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곧 귀신들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온 동시에 돼지떼에게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미쳐 날뛰면서 비탈길로 내려 달려서 모두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몰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잃기는 하였지만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귀신의 정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을 죽이러 온 도적 같은 자들이니 단호하게 물리치고 내쫓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늘 두루 돌아다니고 있으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하고 일러주셨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 악령들의 정체는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영적 존재로서 영적 세계에서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인간을 사로잡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귀신은 죄에 빠진 사람을 사로잡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도록 귀신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덤을 거처로 삼고 살며 시도 때도 없이 괴성을 지르며 자해를 하는 이런 모습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귀신의 지시대로 끌려다니면서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귀신을 내쫓고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신에 사로잡히면 이것은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병원 정신과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약을 먹여서 잠을 재우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이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귀신 들릴 자를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능히 치유하십니다. 귀신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날 좀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은 자기의 운명도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아닌데 왜 우리에게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제발 우리를 저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이처럼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아는데 반해서 그라사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또 31절에도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라사 지역에 배에서 내리자 말자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며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귀신 들린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아직 우리를 저 무저갱에 집어넣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를 저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애원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이렇게 영리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귀신의 모든 것들을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만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탄 원수 마귀들은 전부 다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쳐넣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저갱은 1000년 왕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에 사단 원수 마귀들은 이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여기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의 장래의 운명에 대해서도 너무 알면서 우리를 저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들은 무저갱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 원수 마귀들을, 이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 불못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 지옥 불못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귀신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으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가는 그 불못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탄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살게 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귀신이 우리를 쫓아내지 마세요, 쫓아내려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말에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미쳐서 전부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귀신은 사탄, 마귀, 귀신, 이것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겁을 내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이 악한 영들을 모두 다 심판하고 저 지옥 불못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귀신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렇게 지내니까 그걸 모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 정확하게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그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귀신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주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도 귀신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귀신은. 그래서 점쟁이에게 믿는 사람이 가면 정죄 안 나온다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또 시험해보러 한번 가볼래요? 내가 진짜 주님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무당에게 가서 시험을 한번 해볼래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귀신은 너무 잘 알아요. 왜?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이 악한 영들을 다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성경은 분명하게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귀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악한 것들을 다 멸하고 거기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세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얼마든지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교주들을 보세요. 그런 자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없고 우리를 위해 죽어준 자가 없고 귀신을 내쫓아줄 자도 없어요. 무당들이 구설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마치 귀신이 떠나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이유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탄이 사탄을 몰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의 영적 질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했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아들을 데려오니까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무리고 부리고 가리지 않고 그냥 자빠지게 하고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 보니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하기를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한마디 하셨는데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기도 많이 함으로써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라사인들의 반응입니다. 거라사인들은 귀신 들린 자가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온 성내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얌전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놀랐죠. 온갖 사람들이 붙들어 매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안 되던 저 사람을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기에 저 앞에 꼼짝하지 않고 저렇게 온전하게 나와서 저렇게 있나. 이걸 보면서 거라사인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에 두렵고 한편으로는 또 자기들의 돼지를 다 이렇게 일었으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고 이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두려워하거늘.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나았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정말 잃었던 사람을 다시 찾았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아무도 기뻐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의 많은 돼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가 죽은 돼지가 2,000마리. 마가복음 5장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하나도 살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도 돼지가 미쳐 날뛰는데 사람에게 그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냔 말이에요. 인간으로의 삶은 모두 다 잃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이들은 돼지를 치고 그것으로 생계 유지를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2,000마리의 돼지를 잃어버렸으니 재산상에 엄청난 큰 손해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보다도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우리 돼지 다 물어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저 귀신 들린 사람을 꼼짝 못하게 저렇게 하는 거 보니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말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용히 다가와서 선생님,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가 주세요. 더 있다가는 우리 동네 돼지가 남아나지 않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배에 올라서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아마 떠나실 때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영혼을 구원한 여기에 대해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잃어버린 2,000마리 돼지에만 관심이 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나를 배척하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떠나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그 거라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0마리 돼지를 잃은 것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참 씁쓸한 거죠. 이 인간들은 정말 사람이 구원받은 거, 이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모르고 저 2,000마리 돼지에만 신경이 다가 있고 돼지 같은 생각만 하고 사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 참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귀신을 광야로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돼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아실 텐데,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아시는데 왜 예수님이 돼지 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깊은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2,000마리의 돼지값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 이것을 그 거라사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2,000마리 돼지를 다 팔아서 한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냐? 사람의 한 영혼의 가치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2,000마리 돼지보다도 더 귀하다, 이거를 예수님은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우리는 2,000마리 돼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제발 떠나주세요. 자, 거라사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보면은 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돌아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이나 별반 차이점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이런 많은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사람들 생각이나 오늘 우리의 생각이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도하다가도 중단해버리고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 하나라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현세 100배를 갚아주고 내세에 영생을 너에게 상속해 주겠다. 영생을 상속해 주겠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로는 물질이 들어가고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싶으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거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100배로 주님은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데 쓰는 돈 아까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하는 데 들어가는 돈 그거 100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얄팍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에 대해서 주춤주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여기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여기 좀 더 머무르다 가세요. 하고 붙잡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할 일이 있어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 붙들고 좀 더 계시다고 가시라고.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안 붙잡고 좀 떠나주세요.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전도하는 것이 행복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어도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러노? 비싼 밥 먹고 왜 저러지? 우리 안에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과 더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어가 될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 일을 네가 가서 전해야 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 받은 이 사실을 제일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라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하고 또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성내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가서 전하라.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야. 가서 전해.
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크고 적은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서도 딱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가서 전해라. 전해라. 전도가 뭡니까?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전하는 이것이 전도예요. 그런데도 은혜 받고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마치 내가 운동 많이 하고 내가 뭐 많이 해가지고 뭐 된 것처럼 내 공로만 내세우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크든 작든 정말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심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명을 그거는 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제가 이 좀 영적으로 민감한 이 귀신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 나니까요. 벌써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표가 나요. 표가 나요. 일부 예배 때도 보면 조금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일찍이 와요. 교회 올 때는 얼마나 일찍 온지 몰라요. 저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앞에 마당에 앉아가지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예배당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좀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사람 보니까 오늘 다 결석을 해요. 귀신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이런 날은 예배당 가지 말아라 이거요.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귀신의 정체를 내가 밝히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애가 아파서 뭐 손님이 와가지고 오늘 교회 못 나왔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러하여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수양하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 만다 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평소에 와서 막 푹 주무시고 가실 그런 주일에는 별 개의치 않아요. 오늘같이 좀 예민하고 영적인 이런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이런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표가 나는지 몰라요. 말씀 준비하는 데부터 저에게 방해가 많이 와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또 승리한다 실패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이 악한 영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것도 기도원에 가서 귀신이 들려왔어요. 여전도에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고 상기도 갔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려왔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야. 갔다 온 이후로 그냥 밤이고 낮이고 계속 성경책만 펴놓고 성경만 읽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확 돌아버렸어요. 옷을 벗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가족도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오면은 목사님들을 보고 네가 목사야. 장로님 보고 네가 장로야 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무서워가 스스로 다 피해요. 그 마음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귀신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사람은 몰라. 귀신이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다 피해버려. 안 되니까 신고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었어요. 정신병원에서 해결이 되나요? 다행히 그 여동생이 목사 사모였어요. 그래서 언니가 불쌍하니까 가가 사정사정, 정신병원에 한번 넣고 나니까 빼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나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 집에 가서 한 달이 넘도록 이렇게 붙들고 하려니까 다른 목회를 못 하잖아. 안 돼서 결국 기도원에 맡겨가지고 기도원에서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그곳에 맡겼더니 거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보름이 안 돼서 귀신이 떠났어요.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옷 벗고 온데 돌아다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옷을 벗고 산 지가 오래됐어. 무덤가에서 인간인지 이게 뭐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살아. 이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이런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요, 온 가족 식구들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거는 머리를 다쳐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파락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능히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다 물리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악한 영들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이들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눌림받는 자 있다면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도 이런 악한 영들과의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허물고 시험하려 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가히 눌림을 당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모든 성도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